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2면체 성경으로 신명기 7장 1절로 11절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홀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생명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말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찍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지금 읽었던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한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중심에 살아갈 때 동시에 너희들이 그들과는 무엇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계약, 언약을 맺지 말라 이런 명령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 땅에 들어가 살기는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철저한 관계를 단절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 가나안 백성들과는 철저한 관계 단절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영적인 정결함을 스스로 지키고 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과 단절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과 섞여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무역이든지 이렇게 교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하신 이유는 영적인 순결성, 정결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그러한 거룩함을 지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과 단절해라 이런 명령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는 어떤 형태라도 계획을 맺지 말라 이렇게 철저하게 단절과 그들과 구분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명령, 계명, 율법,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태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거룩한 자녀임을 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정착해서 싸워서 정복하고 정착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어떤 형태든지 계약을 약속을 맺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너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하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명령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3절 4쭉 이어지죠. 그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가나안 원주민과 혼인해서 혈연관계, 그러니까 이 통혼을 통해서 혈연관계를 맺는 것도 철저히 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관계를 단절하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로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그러니까 철저히 그것과는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4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명령까지 너에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러니까 이방 만일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방 여자든 뭐 남자든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걱정되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결혼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을 너희들도 섬기게 하도록 너희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그만 가능성까지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이죠.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의 미혹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기 지키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었던 것이죠. 왜 가나안 원주민들과 철저하게 언약도 맺지 말고 이렇게 단절하고 살라고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묘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싸워서 이겨서 정착해 살아갈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올바른 영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너희는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재단을 헐며 우상의 재단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파괴하는 뜻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면 아세라 신이죠. 그러니까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한 우상들을 뭐 하라고요?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철저한 우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철저히 단절하라고 하는 명령에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까? 모세는 왜 이렇게 아주 뭔가 극단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 6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6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바로 그 백성 자녀 아이덴티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성이 너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과는. 그래서 바로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내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고민의 말씀이고 동시에 경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또 그들과 가능하면 화목하고 또 화평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들과 살아가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동화시키는 말씀으로 그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승리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건 장려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혹시 그들에게 동화가 돼서 그들이 생기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의 어떤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로 그들과 단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희가 망각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가난한 원주민보다 숫자가 많아서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신 기준, 이유는 양이나 수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많아서 아니면 교회 사이즈가 커서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많고 교회 큰 교회들이 많아서 복음의 능력이 잘 드러나고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교회 크기나 교인 수, 사이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이 말씀을 왜 유독히 여기서 밝히고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커서 큰 교회가 많아서 한국에 크리스찬이 많아서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캐톨릭 4,500 개신교인들만 해도 2, 3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바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많은 크리스찬의 숫자가 많아서 복음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치면 가나안 땅 원주민이 더 많아. 수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한다면 바로 그들을 내가 선택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린 것이 있어서 그것이 결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별로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아멘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중에 하나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백성에 대한 후손을,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계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너희 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너희를 번성케 내가 축복했다. 너희 가나안 땅을 이제는 차지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맹세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8절 후반에 보니까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마지막에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너희를 돕는 이유, 너희를 구원하는 이유, 너희를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도울 예정인데, 그렇게 할 이유,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권능의 손을 펴서 너희를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을 찾아도록 내가 도울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으로 사랑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자랑할 만한, 정말 대단하게 인정해 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도록 결정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빌려 죽이 당하도록 만드신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삶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과 무슨 관계이길래 그렇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해 주셨을까? 9절에 바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 그래서 마지막 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영혼, 그 백성,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인애를, 긍휼을, 사랑을, 영원히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바꾸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내게 은혜를 베풀기로, 너를 돕기로, 내게 긍휼을 베풀기로 내가 결정했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나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비결. 그래서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7장 후반절 12절로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언약을 지켜 내게 다시 한번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1, 바로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12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언약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방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거룩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살면 신실한 하나님 우리에게 인애를 베푼다는 이 약속을 반복해서 거듭거듭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런 사실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유가 바로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축복은 어떤 내용인가? 13절부터 몇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너를 번성케 해주시는 축복, 은혜를 베푸시며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 그리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시는 축복,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있죠.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의 지경에서 우리를 어떤 질병도 침노치 못하도록 우리를 어찌하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는 성도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은 무엇인가? 18절로 21절까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그 여정부터 40년 광야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기억해봐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또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하는가?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물론 광야 40년 출애굽 과정부터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아마 기억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 20절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억하되 이것은 꼭 반드시 기억하라. 그 가난한 원주민들 키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무장이 잘 돼 있다고 숫자가 많다고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 과정부터 광야 40년 시간 동안 너희들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그 능력의 큰 손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너희 중에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어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결코 벌벌 떨지 않아야 될 이유, 겁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에 어떤 거친 정말 거센 그러한 탕류가 폭풍우처럼 우리의 인생을 몰아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5절 보니까 조각간 신상들을 그들이 불살랐다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정하고 있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26절에 보니까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도 집에 들여놓지 말라는, 그리고 멀리하고 심히 미워해라, 이건 거룩한 분노하라는 뜻입니다. 우상에게 거룩한 분노로 우상을 대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8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주님이 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바로 한 가지 교훈, 영적인 교훈을 그들이 깨닫기를, 그들이 배우기를 원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장 1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 이것 때문이라고, 이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세속의 어떤 탕류 속에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이유는 바로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지, 그 말씀 명령을 법도를 지키는지 내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너희에게 그런 시험도 시련도 탕류도 허락했다라고 하는 바로 모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키고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깨닫기를 내가 원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실제로 오셨죠.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던 유일한 교훈 한 가지, 영적인 바로 축복의 메시지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8장 6절에 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를 경외해라. 그리고 10절에 가면 그를 찬송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형통의 복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찬양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바로 마지막 네 번째로 8장 11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했잖아.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해. 그게 걱정이야. 한 가지 염려가 있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과 교제하다가 그들과 교류하다가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길까 나를 떠날까 내가 걱정하는 것이야. 16절에 쐐기를 박는 말씀,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여기 마침내가 중요해요. 끝끝내
내게 복을 주려 하기. 아멘. 그 어떤 이유도 어떤 것들도 내 삶에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어떤 탕류도 바로 그 모든 것을 지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삶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의 복을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그런 통과 의례 관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를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광야들이 있죠. 탕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 허락하시는 이유, 바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형통의 복,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이유는 17절과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너희들 혹시 나를 떠나서 네가 소유한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네 능력으로 네 손으로 얻었다 할까 싶어서 교만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야. 근데 그것은 다 내가 준 거야.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내 하는 여호와를 기억해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절로 2절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을 떠나고 망각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면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멸망할 거야. 20절의 마지막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안에 가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배교자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면 바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신화의 용어로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뜻이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꼭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우상에 빠지거나 소임당하거나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것들은 철저하게 단절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도록 주님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바로 그 이유, 구원하시는 이유, 바로 이것은 영원한 형통의 복, 축복,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꼭 다시 한번 집에서 다시 읽고 묵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